스가랴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성전 재건 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범죄함으로 큰 환난에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며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 이러한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배척하며 은 30에 팔아넘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짓 목자 아래서 고난당하게 될 것과 이 거짓 목자에게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목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절에 레바논 그리고 바산, 이들을 대표하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3절에 어린 사자 역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아름다운 나무들과 무성한 숲을 엎드러지게 하며 쓰러뜨림으로 시행됩니다. 이스라엘은 처절하고 끔찍하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비참한 상황으로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이 외세의 침공을 당해 불타고 황폐하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 지도자들은 어떠할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 즉 양떼가 온전하지 않고 목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목자들은 잡혀 죽을 양떼를 자신과는 무관하게 이익의 대상으로 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유대 지도자들이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양들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여기서 사들인 자들은 이방의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것입니다. 판 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에 놓여 있는 것을 기회로 도리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통해 축적한 부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인 양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어떠한 긍휼도 입지 못할 것임을 6절에 예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도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 둘을 취하여 먹입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유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어 하나 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싫어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거절하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분쟁과 분열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7절에 등장했던 은총과 연합이라고 불리는 막대기가 이제 10절에 다시 또 언급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자기 양떼를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시거나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이 끊어졌으며 이 언약이 끊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들을 붙잡고 계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총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방 나라들의 제재를 거두심으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마음껏 유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취소되자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큰 고통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당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한 때를 가리킵니다. 11절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끝까지 메시아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고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신 심판이 성취된 결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12절과 13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로 일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양떼, 곧 불쌍한 백성과 불의한 목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은 양떼를 선지자에게 넘겨주면서도 품삯을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 30은 구약시대 당시 종 한 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소가 종을 받아 죽였을 경우 소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속전으로 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목자의 직무를 천한 노예값으로 본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수고를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은 30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터무니없게 낮게 계산한 이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토기장에게 던지라는 뜻은 품삯으로 준 은 30을 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다가 대제사장에게 되돌려준 은 30이 훗날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쓰임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다른 재앙이 14절에 말씀합니다.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음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층 간에 서로 다투며 대립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목자 되신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목자 아래서 고난당하게 되며 이러한 불의한 목자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15절은 목자의 자격이 없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시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양떼를 돌보는 기구들을 가지고 도리어 양떼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또 다른 목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목자는 목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을 일삼는 악한 목자입니다. 그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또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는 자입니다. 목자는 없어진 양을 죽어가는 양을 돌보아야 하지만 이 불의한 목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린 양들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데 익숙지 않아 흩어졌을 때 이를 되찾아와야 하는데 악한 목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벼랑에서 떨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한 양이 속히 회복되도록 조처를 취해야 하지만
이 또한 신경 쓰지 않으며 건강한 양은 당연히 돌보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신의 살찐 양을 잡아먹음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며 양의 굽을 찢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이 양들을 해치는 것을 서슴지 아니하는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17절에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임할 심판은 무엇일까요?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며 눈은 영적, 정신적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그 팔이 마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목된 목자가 더 이상 양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의 힘과 능력을 완전히 말살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할 지각과 통찰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므로 결국 날카로운 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500년 후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행한 결과로 로마 장군 띠또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11장의 말씀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철저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그 놀랍고 고귀한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실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게 한 사실을 통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을 계속 지배해온 죄성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금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왜곡되어 있으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역사 가운데 성취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믿으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참 목자와 대비되는 어리석고 못된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를 것인지 참 목자를 따를 것인지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꿋꿋이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참 목자 되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아 거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권사님들 되며 가정과 삶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